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온 찬양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6월 중순경에 총리 후보로 지명된 분이 계셨는데 교회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강연했다가 지지도 받았고 반대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행한 강연이고 신앙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신앙의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 어쨌든 유출이 되어서 공개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쪽으로 반응이 갈렸습니다. 우리 선거할 때 보면은 전과 기록을 다 거기에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준으로 만약에 선거에 나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품은 것도 죄다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기재하라고 한다면은 아마 종이 한 장으로도 다 쓰지 못할 겁니다. 어디가 더 철저하냐면은 사실은 세상 정치의 영역보다 교회 신앙의 영역이 더 철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늘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세상 정치에서는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그러면 말로 그냥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옷을 벗든지 책임을 지든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실제로는 그냥 넘어가는 수가 참 많습니다. 만약 교회의 기준으로 이 잘못을 따지고 세상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세상 정치에서 살아남을 정치인이 한 사람도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와 정치는 서로 돕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돕는 것이고 또 정치는 법률을 가지고 교회의 신앙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온전한 것입니까? 성경 말씀은 계시가 완결된 이후로 지금까지 번역본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성경 말씀은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바뀐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법률은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개정이 되기도 하고 보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무엇이 완전하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고 세상의 이 정치에서 따지는 법률이 실상은 덜 완전한 것입니다. 신앙이 더 강력한 것이고 실상은 정치가 더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신앙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이런 잘못이 있고 저런 잘못이 있다 다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현실 또 정치에서 이 약한 그런 법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공익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앙은 정치가 더욱 도덕적이 되도록 실정법의 차원에서 녹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치와 하나님의 정치가 뒤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작용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정치가 인간의 정치를 구원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치가 인간의 정치를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자 지구가 공격당하고 있고 예루살렘이 혼미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 크게 여기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인간의 정치 이념을 더 크게 여기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큰 그 술을 만드는 회사에 그런 임원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유심히 살폈습니다. 저분은 주중에는 술 만드시는 회사에 계시는데 교회 생활은 잘 하실까 했더니 열심히 정말 헌신하고 잘 섬기셨어요. 저는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 먹으라고 얘기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은 술 맡은 관원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지나면은 총독으로 지위가 승격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좀 하나님의 주권과 이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실수를 했습니다. 정복전쟁을 하려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니까 알아요. 다윗이 말년에 지금까지 잘했는데 또 큰 실수를 하네. 그래서 그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경고를 하시죠. 그리고 벌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7년 기근 받을 것이냐, 3년 도피 생활할 것이냐, 3일 동안 전염병을 받을 것이냐.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이 다윗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대답을 참 잘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 셋 중에 하나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가 크시니 내가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간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명답을 했습니다. 내가 벌을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 손에서 벌을 받아야 내가 사람이 되지, 내가 인간적인 그런 그 정치에 내가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보게 되면은 인간의 제국이 바벨탑을 쌓아갈 때에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것을 다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결국 그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정치와 주권을 바꾸어 나가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의 주권으로 실제로 세상 나라의 주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이 돌이라고 그렇게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의 직분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사사의 직분을 넘겨받으면서 뇌물을 받는 거예요. 이 사사가 재판하는 일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이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 결점을 찾고 있던 사람들이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사무엘에게 와서 이거 사사제도 이거 바꿔야 되겠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제도를 우리도 허락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금 제도를 바꾸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냥 허락해 주어라.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사제도가 이제 폐해졌고 왕제도가 시작될 수 있음을 알리면서 뭐라고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너네 왕제도가 되면 이 세 가지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걸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왕이 되면 그 왕은 반드시 전쟁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싸움을 하려고 할 것이다. 정복전쟁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싸움을 하기 위해서 징발할 것이다. 사람이건 물자건 다 하여튼 전쟁에 사용하려고 그냥 다 빼앗아 갈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경고를 하냐면은, 그 왕이 세워지게 되면 그 왕은 자기 궁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은 자기 궁전 먼저 채우려고 할 것이다. 탐욕을 부릴 것이다.
그리고 자기 신하들부터 배부르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돌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 경고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너희가 알고 있어라. 왕제도를 너희가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그리고 세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백성들이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하소연을 할 것이다. 부르짖을 것이다. 그런데 왕은 듣지 않을 것이다. 왕은 외면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이나 알고 왕제도를 도입해라. 그렇게 해서 왕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통치권에 따라서 행동했던 것이 참 현명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마 사사직에서 다 쫓겨났을 겁니다. 이 사사제도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저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이후로부터 조금 나아지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 빼먹을 일이 없잖아요. 재판 이거 맞는 일이나 해야 남이 뇌물이나 들고 오지. 섬기는 일에 나서는데 누가 뭐 뇌물 들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 이후로는 더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에 관한 그런 이 잠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세상 정치에 바로 잘 배워서 통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정치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26절의 말씀인데 인간의 정치가 다 해결 못하니까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게 된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일을 결정하신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기에 다 여기 있는 말씀을 잘 읽으면 정치를 잘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회생활 잘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데 이걸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고 아까 사무엘의 그런 전례대로 한 3가지 정도를 추려서 얘기하면 첫째로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두 번째는 왕이 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세 번째로는 법이 있는 것만이 이 법을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내용을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은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싸움을 위한 이 싸움에 관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싸움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싸움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싸움에 이기면 기분 좋죠. 싸움에 지면은 화가 납니다. 그런데 싸움이 계속된다면은 다 허튼 짓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그치고 진정한 그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의 정치와 하나님의 정치가 뒤섞여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정치가 승하여서 인간의 정치가 바로잡히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농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살피어라 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14절 말씀만 보게 되면은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왕이 되었는데 이 가난한 자를 살필지 모르면은 이 불행한 인생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대대로 아주 몹쓸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이 놀림을 당하고 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그런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고 왕이 되었으면은 마땅히 가난한 자를 이렇게 잘 살피고 돌보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셋째는 18절의 말씀인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 복이 있느니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잘 하게 할 때 저는 법을 많이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이 작업들의 내용을 보았는데 하여튼 사람들은 법 만들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법을 잘 만들면은 다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것은 법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법이 있어도 사람이 그것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존중하지 아니하면은 방자에 행하게 된다라는 그 인간 정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거부감이 들지 않고 그 말씀이 흔쾌히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그 말씀을 기꺼이 받게 될 때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인간의 정치와 하나님의 정치가 뒤섞여 있는데 하나님의 정치가 인간의 이 정치, 생각을 바로잡게 될 때에 사람은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 올리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정치라는 책에서 우리 인간의 정치는 자꾸 좌우의 정치의 이 대립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성서는 하나님의 정치와 인간의 정치의 관계로 정치를 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개인이 구원받아야 되듯이 사회적 관계지요. 정치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간에는 개인만 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편협한 신앙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적 관계가 잘 되고 축복받고 행복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어떻게 하든지 쓸데없는 싸움을 줄이는 그런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 가난을 줄일 것인가 이런 일에 함께 협력해서 힘을 모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모이면은 어떻게 하면은 한 생명이라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실천하면서 살아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이념 대립이나 하면서 허공에 뜬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대안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육신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이 되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은 싸우는 것보다 화목한 것이 훨씬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 화목한 그 삶이 우리가 정말 따르고 싶구나. 저 화목해서 저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구나. 이런 그 대안이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안 싸우고 화목한 것이 더 행복한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야지 싸우고 말이에요. 막 그 대립하고 막 이런 것이 잘 되면은 사람들이 가치관이 혼돈될 거 아니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틀 전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그렇게 그 시행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그런 뜻은 더 이상 그 빈곤의 그런 그 아픔 속에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빈곤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복지의 혜택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시행이 될 때에는 실제로 이 빈곤이 줄고 이 가난이 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을 잘
진행하는 일에 그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살려거든 너희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이제 확인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전쟁을 옹호하신 전쟁 옹호론자였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다 툭하면은 싸우려고 그럽니다. 툭하면은 시비 걸려고 그럽니다. 이 툭하면은 문제 만들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우선이라고 그 말한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문제를 만들려고 합니까? 왜 시비를 겁니까? 왜 쓸데없이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촛불이 타들어가야 그 어두움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촛불이 타들어가는 건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적인 사랑이 있을 때에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 할 일을 충분히 하라. 그래서 그 짐 올리스는 전쟁보다는 살피는 일에 치중하라. 전쟁보다는 치안을 강화해야 된다. 치안을 충분히 강화시킨 뒤에 전쟁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현실적인 그런 대안을 내놓습니다. 현장을 잘 살피는 그것을 돌보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치안이죠. 잘 안전한지를 잘 살피는 것이 실제적으로 전쟁을 막는 그런 그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고 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무작정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히 말하면 가나안의 그 정당한 전쟁이고 가나안의 그 선한 싸움인데 이 신명기 말씀이니까 정확히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는 이 원칙에 따라서 이 정치의 원리에 따라서 분명히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먼저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본뜻은 평화라는 것입니다. 본뜻은 서로 주님 뜻 안에서 화목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생략하게 되면은 이것은 정당한 전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쓸데없는 전쟁이고 자칫 불의한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치안을 충분히 강화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왜 싸우는지를 보시면 사람들이 싸우게 될 때에 물어보면 합니다. 왜 싸우십니까? 그러면 사실을 몰라서 그래. 사실은 이래 라고 다 대답을 합니다. 역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을 충분히 잘 살피고 감찰을 하게 되고 치안을 강화하게 되면은 싸울 일이 줄어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열심히 정말 섬기고 누가 성실하게 사는지 하나님께서는 잘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잘 살피지 못하는 때가 있거든요. 누가 농땡이 피고 누가 문제를 만들고 누가 시끄럽게 하는지 하나님은 잘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인정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잘 정말 돌보고 살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도 잘 살피고 살아나가게 될 때에 다툼의 소지가 줄어들게 되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만 정당한 그런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부자의 편이셨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행동하신 그런 내용 중에 저는 예수님께서 양육하신 일, 예수님께서 교육의 힘을 쏟으신 그 사건을 저는 다시 한번 조명하고 싶습니다. 이 짐 올리스도 그렇게 그것을 뽑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듯이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가난하다고 해서
가장 받아야 될 그런 이 교육에 대한 기회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저는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가난하고 피폐한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도록,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에 풍성한 부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호와 같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잘 가르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배도 타고 가게 하셨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까지 그 체험하게 하는 요나의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교육의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고 그 안에서 요나가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나가 사단에게 중요한 것을 빼앗겨가지고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정말 이 부정적인 가난이죠. 그 부정적인 가난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잘 가르쳐 주시려고 요나에게 교육에 관해서만큼은 투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박넝쿨 하나를 놓고서도 요나가 이제 정신 차리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저는 여기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도 피식피식 웃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거 다 좋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도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디 하라 그러면 피식피식 웃었잖아요. 내가 왜 거기 가야 됩니까? 반대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일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교육을 시키셨는데 요나 마지막에는 나오지 않았겠지만은 요나가 정말 이런 교육적 혜택을 이 사랑의 교육을 받고 나서도 마지막 순간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교육의 혜택이 반드시 효과를 맺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더 이상 헐벗은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요나가 정말 사랑이 풍성한 그런 인생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제 스스로에게 다짐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떡을 준다고 가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될 때에 행복이 풍성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산다면은 가난은 떨어버릴 수 있고 가난은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잠언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개미에게 가서 뭘 배웁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개미가 살아가는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개미는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 여름 내에 잘 일하고 겨울에 잘 못 얻어가지고 그래서 도적이 빈군같이 와가지고 뺏기는 일을 개미는 막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속뜻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개미는 부지런해요. 개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부지런하게 삽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부지런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부지런하지 못하게 되었냐는 거죠. 부지런하게 못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교훈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다시 부지런하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여전히 게으르냐 이거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내가 무슨 부지런해야 전다라고 생각해서 부지런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배워서 체득할 때에 부지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총이, 이런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하실 때에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놓아두지 마시고 가난이 얼마든지 잘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좋은 일 하면서 뭐 이것 하면서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하라 그랬냐,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생명을 돌보고 구하는 일이라면 선택의 문제로 여기지 말고 정말 행동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갈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쫓겨다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현장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현장을 찾아가셔서 잘 감찰하시고 한순간도 그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감찰하시고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도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아름다운 사회, 정치를 구현하는 일에 우리도 믿음으로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나라와 통치권을 인정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쓸데없는 싸움에 지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성교회를 또한 맛보도록 하나님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전쟁에 지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싸움 걸고 시비 걸고 뒤잡는 모든 일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옵시고 평화의 원칙을 잘 지켜나가게 하옵시고 살피는 치안의 귀한 사역을 늘 헌신적인 사랑으로 먼저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내가 가난의 굴레를 벗고 행복의 부자가 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생명 구원의 귀한 일도 더욱 힘차게 감당케 하시옵소서. 아멘.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좋사오니 오직 주님의 뜻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